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가 돼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능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를 만든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그잖아요. 유교는 공자가 만들어요. 공자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불교는 석가가 만들었어요. 그죠? 석가의 말이지. 석가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우리가 물건을 새로 사가지고 설치하려고 할 때, 또 이제 그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에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만들 제조회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될 거 없어요, 그잖아요. 좀 서툴러서 그렇지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만 딱 찾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의 답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점치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이냐? 복음이냐? 창세기 이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뭐 했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멸망했을 때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안 빠져나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 복음을 붙잡았던 후손이 복음을 놓쳤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VIP 가문으로 그잖아요? 내려갔는데 세월이 가면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복음 전달이 안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
400년 뭐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본의 압제를 받으니까 정말 그잖아요. 근데 400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정말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자, 또 세월이 가면서 또 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포로가 됐어요. 자, 이 포로가 돼서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실 거를?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뭐가 돼요? 돌아오잖아요. 그잖아요.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와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부르세요. 자,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말이 없어요. 어디라고는.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자,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큰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이제 그 후손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은요 그 살던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 문화가 굉장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라든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의 형상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죠.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란 거예요? 전파하게 되면은 이분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구원받아서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두 번째.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의 축복이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 인본주의를 써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실패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인본주의를 쓸 때에는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완전한 해답인 복음을 줬는데도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두려우니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고대에는 죽이고 뺏어가면은 그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결혼을 했으면 누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아내라고 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짐승의 떼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아리따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그러니까, 충신이 또 왕한테 가갖고, 왕이시여. 저 갑부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은 이 나라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값을 치르고 뭐한 거예요?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데려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때에 복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 불안이 떠나지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누가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기근이 이삭의 때도 있었대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뭐를 했느냐?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를 딱 받은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성령 인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삭에게 여길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인데 기근 때문에 이거 떠나야 되는지 안 떠나야 되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상황하고는 지금 정반대야. 이 땅에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시겠다는데 그런데 기근이 왔으니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고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겠죠.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하든지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뭐를 했어요? 그 문제 속에 기근 속에 있었더니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백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실패한다? 승리한다. 자, 그러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될 때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이 복음을 누린 상태일 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결국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불신앙한 거. 그 불신앙했을 때 그럼 영적 상태를 보니까 복음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그죠? 복음을 못 누린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영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뭐를 행한다고요? 할례를 행해요.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제사를 지냈느냐? 피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런데 제사를 지내왔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쭉 보게 되면은.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느냐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횃불 언약을 맺자고 해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어마어마한 후손을 주겠다.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3년 낸 나를 위하여 3년 암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그 피제사를 이렇게 드려요. 자, 그런데 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날이 캄캄하게 어두워집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400년 객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피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복음을 뭐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알고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가서 보게 되면은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할례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증표예요. 이거는 아예 몸에다가 피를 흘리고 이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매일매일 드리지를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올라와가지고 롯과 헤어지면서 제사 한 번 드렸죠. 그죠? 네? 뜨문뜨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요, 피의 의미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야 안 해요? 확인해요. 왜? 소변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몸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복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피제사와 할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24시예요. 복음 누리는 24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매일 확인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일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잠시 멈춰지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면 또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불안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요. 자, 요거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니까 1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 얘기해 주시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자,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50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줄여나가요. 그 10명이 안 돼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24시 이 복음 언약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소통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되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누림을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림이 잠시 멈춰졌어요. 잠시 멈춰졌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이제 블레셋 왕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복음 누림을 잠시 멈추니까 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갖다가 또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린 거예요. 망신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누림을 또 다시 이제 그 지속을 했겠죠. 네? 자, 그래서 21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이제 그 뭐를 하게 되느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계속 복음 누림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본 거예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실비실하던 사람인데 두려움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전에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국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이걸 제대로 누리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 아비멜렉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또 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에 잘 보세요. 기근이 왔을 때에는 제대로 복음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았는데 이때는요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린 놓치니까 이삭의 이 본질이 나온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결국 복음 못 누리면은요 근본 문제에 영향 받아요. 근본 문제에 영향 받으니까 이삭이 거짓말 하잖아요. 왜? 두려워서 거짓말을. 그런데 또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결국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는 내가 수준이 높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요? 아니죠.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복음 누리는 거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왜? 복음 누리는 거 놓치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거든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전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복음 누림이 되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니까 치유되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상처 치유되게 하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출세한 게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출세 안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더 좋을 뻔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지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기 때문에 기운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호흡의 기운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사라져요. 세상의 아름다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주신 말씀은 영원하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복음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신다. 자, 그리고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려가는 데에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